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부귀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우리가 좋아할 것, 우리가 사모할 것 많은 것 될 것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 더 귀하고 더 소중함을 이 시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온 삶이 이 믿음대로 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아침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주님 만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길을 보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다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마가복음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신약의 마가복음도 같이 새벽 시간마다 묵상하고 다시 구약에서 우리 사무엘상하 다시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우리 보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쭉 증거를 하면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소개한 것이 복음서의 내용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마가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에,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의 생애, 예수의 사역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고 기쁜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이 그 복음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좀 독특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를부터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쭉 기록하고 그리고 공생의 시작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누가복음도 보면 예수님의 첫 출생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 기록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거의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그 출생, 탄생에 대해서 생략해버리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마가복음은 굉장히 급하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출발을 급하게 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그냥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 핵심을 바로 던지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금 마가복음의 지금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생애와 이 이야기는 이것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걸 들려주기 위한 것이다. 뭘 들려주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복음의 이야기를 내가 시작한다 라고 바로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간결합니다. 똑같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렇게 분량들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면서 간결하게 소개를 합니다. 간결하다는 이야기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붙여야 될 서원들, 설명들, 그것은 간결할지 모르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풍성하게 많은 사건과 많은 상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거의 마가복음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할 때 예수님의 사건의 기준이 될 만큼 굉장히 그런 어떤 시간 순서대로 또 이런 사건들을 잘 배열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많고 이런 것들처럼 마가복음은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이 모든 상황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것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진행되기 전 준비의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절부터 8절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습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6절 이후에 6절 7절 이후에 보면 이 삶이 어떠했던가,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오게 될 것이다. 사역을 하시게 될 거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증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증언의 소리가 들리는 그 일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일어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12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시험 받으시는데 여기에도 아주 간결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먼저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시험 받으시는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말하고요. 광야에서 이 일들이 행해졌다. 시험을 받으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광야 40일을 계셨다는 것과,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들짐승이 함께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는 기록들을 쭉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 통해서 할 수 있을 텐데,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두 가지 공통적인 것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광야라는 환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도 광야이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모습도 광야의 소리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선언,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준비가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부터 진행될 거다라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도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따지자면 세례를 받으시던 그 자리도 광야였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그 지역이지만 광야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12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 시험 받으시는 장소 환경도 동일하게 광야에서 나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텅 빈 곳, 어떤 곳은 빈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친 곳, 고난이 있는 곳, 사람이 없는 곳, 비어 있는 곳 이런 의미들로 광야라는 곳이 소개됩니다. 왜 하필 이 광야를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시느냐, 복음서에 등장을 시키고 있느냐, 고난이 있는 곳,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대명사로 광야라는 곳이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안으로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있는 그곳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한다, 시작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광야 그러면 떠올리는 것이 뭐냐면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들의 선조들,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 속에 이들의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곳,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던 곳, 그들을 만나 주셨던 곳,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광야에서부터 준비되고 시작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것이 이들 가운데 계속 전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동행하며 함께 사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바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러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것은 바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살게 되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그 모습이 바로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함께 바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애를 보통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하루도 광야길 같은 그 길을 오늘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그 생애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 가운데 정말 넘치는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시간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가운데도 기대가 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오늘 어떠할 것인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는 위로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생애, 그 삶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누려주시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애가 준비되는 이 과정의 공통적인 것 하나는 성령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2절에서 8절 세례 요한의 사역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특징들이 참 많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물의 세례와 이렇게 대조해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을 세례를 베푸신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실 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분,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를 받으십니다. 9절에 11절 여기에도 예수님 자신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임하시는 것을 소개합니다. 성령님과 별개로 사역하셔도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동일한 사역이라는 것을 9절에서 11절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온전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시고요. 특별히 성령님이 함께 예수님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2절 이후에 시험 받으시는 자리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이 도우시며 성령님이 이끄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시험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더불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사역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들이 시작되고 준비되고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더불어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존재의 특징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실제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사시면서 성령과 더불어 사역하시고 더불어 행하시고 더불어 일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이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누려지시고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의 사역이 준비되는 이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광야길 같은 오늘 우리의 생애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는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모든 삶과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목요일까지 우리 캠프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우리 교회 10대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정말 마음껏 그 인격으로 영혼으로 체험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축복하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특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 더불어 변화되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경 목사님 그리고 교사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